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126편과 127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에서 너무 기뻐서 이게 꿈인가 싶었던 순간이 기억나시나요?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지금 이게 현실이 맞아? 하고 스스로를 꼬집어 본 적 있으셨나요? 오늘 시편 126편은요, 바로 그런 순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단순한 기쁨의 노래가 아닙니다. 눈물의 시간을 지나 기쁨의 회복을 맞이한 사람들의 노래였습니다. 배경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이 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70년 동안 타국에 끌려가 노예처럼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땅에 다시 발을 디딜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을 표현한 노래가 바로 이 시편이에요. 그러니 이 시편은 그냥 좋다 하는 노래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 오래 울던 사람들이 마침내 소망을 품고 부른 회복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 감격의 고백을 함께 들어볼까요? 오늘도 주어진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락을 보니 첫 단락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왜 시인은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은 말 그대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고 성전은 불탔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약속하셨지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러나 현실은 도무지 그 약속이 실현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너무나 절망적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70년 동안 정말 아무 변화도 조짐도 없이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때가 되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움직여 하루아침에 귀한 명령이 내려졌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조짐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터질 듯한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2절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찾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건 단순한 기쁨이 아니지요.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해방의 웃음이었으며 도저히 믿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2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도 고백하지요. 이어서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온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고백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각자 인생의 포로 생활 같은 시간이 있었지 않나요? 깊은 좌절, 무력감, 상처, 실패 속에서 과연 내가 다시 웃을 날이 올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긴 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울며 지내던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때가 되자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우리 이 은혜를 고백하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조용히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은혜를 한 가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요, 그 은혜를 소리내어 감사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가족과 함께 식탁에서 혹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큰 일을 하나씩 고백해 보세요. 그렇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오늘도 기쁨의 웃음을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큰 기쁨을 고백한 후 시편 기자는 두 번째 단락의 시작에서 곧바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이미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왜 또 이런 기도를 할까요? 그것은요,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가 회복되었지만 삶의 현실은 여전히 황폐하고 힘들었지요. 특별히 여기서 남방 시내들은 팔레스타인 네게부 지역의 마른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그 특징이요, 평소에는 완전히 메말라 있지만 비가 오면 갑자기 물이 흘러 넘쳐 골짜기를 가득 채우는 곳이에요. 시인은 바로 그 모습을 떠올리며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복이 그렇게 갑자기 넘치도록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황폐한 땅에서 농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씨앗은 아주 귀했고 당연히 먹을 양식마저 줄여가며 뿌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돌 많고 메마른 땅에서 씨를 뿌리는 일은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된 일이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눈물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기쁨의 수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요. 이 말씀은 단순히 농사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한 약속입니다.
눈물의 기도, 눈물의 수고, 눈물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 보이고 애써도 결과가 없을 때 사람들은 쉽게 손을 놓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를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런 모습으로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는요, 가정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자녀의 앞길을 위해 드리는 간절한 기도, 배우자의 믿음을 붙들기 위해 드리는 중보기도 말입니다. 또 교회를 위해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봉사, 묵묵히 드리는 헌신, 눈에 띄지 않는 수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겠지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손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받아들이는 희생, 이 모든 것이 눈물이 되는 순간들이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마치 메마른 땅에 씨앗을 심는 것처럼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웃음과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씨앗이 되어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물로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나눈 시편 127편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의 모든 인생 수고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애써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결국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헛되다라는 말이 짧지만 참 무겁습니다. 집을 세우는 것도, 성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도 하나님 없는 노력은 결국 허무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불안과 초조가 아니라 평안한 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하는 수고만이 헛되지 않고 열매 맺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자녀에 대해 3절과 같이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가정과 자녀는 집과 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조차도 부모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린 자녀를 세우고 지키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렇듯 시편
127편 전체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실 때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드신 적 없나요? 내가 가정을 지켜야 한다. 내가 아이들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내가 이 일을 꼭 완성해야 한다. 그래서 잠 못 자고 불안해하며 억지로 힘을 쥐어짜며 살아가는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믿으며 또 붙들고 살기 위해 이렇게 한번 해봐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 삶을 세워 주옵소서. 저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소서. 또 가정의 문제를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자녀를 내심으로 다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십시오. 불안 때문에 잠을 줄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며 나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은 허무가 아니라 열매와 평안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과 127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먼저 126편은 눈물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127편은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수고는 아무리 애써도 헛될 뿐이고 오직 하나님이 세우실 때 헛되지 않는다. 즉 눈물의 수고도 기쁨의 열매도 헛되지 않은 수고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수고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웃음과 찬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